안녕하세요. 10분 만나 시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7장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전반부 말씀이고요. 내일은 7장 후반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7장 말씀 너무나 유명하지요. 여기는 율법과 죄의 상관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일 할 부분입니다. 죄의 성에 물든 우리 인간의 실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 여기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자, 오늘은 저희들 전반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여기는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아야 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로마서 7장 13절 14절 말씀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선한 거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은 선한 기능, 긍정적인 기능도 하지만 또 율법은 부정적인 기능도 우리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먼저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공동체 규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욕심이 있지요. 욕망이 있지요. 다 자기 욕심껏 살고 싶은데 나의 욕망과 너의 욕망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은 공동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한 가정이라는 공동체, 지역사회라는 공동체, 한 나라, 세계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데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될 법이 있을 때 이 공동체는 튼튼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속에 그런 말씀 나왔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자, 내 것만 소중하고 내 것만 귀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이웃 것도 너의 이웃의 경계도 침범하지 말고 그 사유재산을 존중해 주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타인의 것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 타인의 경계를 넘지 말라. 너는 네 지경 안에서 너의 생을 살아나가라.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남의 지경, 다른 사람의 지경을 넘지 않고 타인의 경계를 넘지 않을 때 나의 소유와 너의 소유가 적절하게 지켜지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율법은 우리 공동체가 공동으로 지켜야 될 규범을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지요. 자, 율법이 아니면 우리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알게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율법이 그렇게 정의 내렸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웃의 아내를 탐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죄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잘못을 함께 되면 우리는 마땅히 내가 잘못했구나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자,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에 마땅한 회개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회복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규범을 제시해 줄 수 있어서 우리가 죄를 죄로 알게 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능을 우리 율법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율법은요. 자, 인간 존엄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 존엄과 사랑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사는 게 올바른 것인지 그 구체적인 뜻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율법을 조목조목 지키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소중히 여기는 거,
그 귀한 정신, 그게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정의, 긍휼, 믿음, 이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인간으로서 가장 고상하게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율법은 그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능을 우리에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율법은 또 부정적인 기능도 합니다. 첫 번째, 율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죄로 인해서 죄가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용합니다. 자,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 중에서 첫 번째, 죄로 기회를 타게 만들어줍니다. 죄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죄에 더 깊이 빠뜨려 버립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죄는 그 율법을 악하게 사용합니다. 죄는 율법을 이용해서 인간을 올가매 버리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지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너 죄 졌지 벌 받아야 돼 하는 정죄와 심판의 소리가 들려와서 인간을 올가매고 자꾸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든다는 그 부정적인 기능이 율법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번 죄를 짓게 되면,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요, 그러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의식에 죄가 심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 무의식에 심겨진 것은 한 번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깊은 곳에 있어서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도록 반복해 나갈 수 있는 그 악한 힘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 정신 속에서, 죄를 지은 인간 정신 속에서 흘러넘치는 이 반복하는 힘이거든요.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은 그 다음 얼마 안 있으면 또 도박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는 바람 피지 않겠다 고백을 하지만, 아내한테 고백을 하지만 얼마 안 지나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다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그 죄의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무력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는 그 무의식에 심겨진 그 죄가 계속 그 똑같은 짓을 반복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죄의 힘입니다. 자, 계속 이렇게 인간은 죄를 짓게 되면 화인 맞게 되죠.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완전히 죄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이것은 죄를 즐기게 되는 수준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아주 무섭거든요. 자, 두 번째 부정적인 기능에는요, 율법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죄성, 그걸 아주 극대로 드러냅니다. 인간은 금지의 선을 무너뜨릴 때 극도의 희열을 느낍니다. 참 오묘한 인간이에요. 금지를 무너뜨리려는 본성적인 죄악이 막 활성화돼요. 애들도 보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하지요. 금지를 깨트릴 때 그 맛, 기쁨, 주의상스라고 하거든요. 그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아주 불쾌한 쾌락이지만 우리 인간은 그 쾌락의 맛을 알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더 할 때 재밌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이 그 자율학습 시간이죠. 그랬을 때 공부하라고 하면 그거 금지를 지켜서 몰래 살짝 학교를 빠져나가서 뭐 군것질 해고 잠깐 빠져나가는 그 금지를 깨트려 버리는 거, 선생님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짓을 할 때 그거 아주 재밌거든요. 요런 악함을 즐기는 근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뭔가 금지를 깨트릴 때 우리 인간이 아주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그 악함이 우리 인간에 있거든요. 아주 금지 깨트리는 것, 죄를 즐기는 것, 그 악한 본성입니다. 자, 요 본성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있고요. 그 유명한 어거스틴도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도적질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배고파서도 아니었고 가난해서도 아니었고 그저 선한 일을 멸시하고 죄를 추구하는 강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자, 죄를 추구하는 강한 욕망 때문에 도둑질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배고파도 아니고 가난해서도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악을 즐기는 그 즐기는 속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오 하나님, 그것이 나의 마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은 죄악 자체였고 잘못 자체였고 부끄러움 자체였습니다. 이러면서 어거스틴이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 죄가 나의 고통이 되어야 하는데 죄가 나의 즐거움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죄에 묶여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들의 실상을 우리가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율법은 인간이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죄성,
우리 인간의 악함을 거울같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우리 율법이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율법 앞에 우리 한 사람도 깨끗한 채로 서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의 재성이 거울처럼 비춰지지요. 자, 율법 결론적으로 말씀해서요. 율법은 긍정적인 기능도 분명히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규범이 되어주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고상한 가치를 우리에게 심겨주는 긍정적인 기능도 하지만 부정적인 기능도 하게 됩니다. 제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만들지요.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악하다는 거, 우리가 존재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거울같이 비춰주는 그런 기능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오늘은 율법과 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로마서 후반부에 대해서 또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